이번 주 목사님 설교 말씀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우리 신앙의 무게중심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나 이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영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한 사람, 설교 잘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 한 명만 굳건하면 우리 신앙도 안전할 거다. 이렇게 은연중에 믿어온 건 아닐까요? 네,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시작했죠. 한 사람의 영웅한테 공동체 전체가 기대는 우리의 그 신앙 습관이 막상 그 사람이 흔들릴 때 어떻게 우리 모두를 그냥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지 정말 아픈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던 성경 이야기죠. 출애굽기 17장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영웅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뭘까? 그 본질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본질이 이게 단순히 한 지도자가 뭐 도덕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공동체 스스로가 한 사람의 영성, 뭐 능력, 신실함 이런 것들을 마치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처럼 세워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둥에 금이 가는 순간 그냥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무너지고 심지어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일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아, 그 말씀에는 정말 깊이 공감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위기 상황에서는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공동체를 이끄는 데 꼭 필요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과 건강하게 리더를 따르는 것, 이 영웅주의랑 건강한 리더십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 저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사님께서도 리더십 자체를 부정하신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리더십에 대한 건강한 신뢰가 수동적인 의존으로 변질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건강한 리더십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세워주지만 영웅주의는 공동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져야 할 그 영적인 무게마저 한 사람한테 다 떠넘기게 만드는 거죠. 아, 결국 저 사람만 있으면 돼라는 생각이 우리를 영적인 미숙아로 만들고 신앙을 누군가에게 외주 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신앙을 외주 줬다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확 와닿네요. 누군가 대신 기도해주고 책임져주는 그 편리함 속에 그냥 안주했던 어쩌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바로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목사님 말씀이 우리를 출애굽기 17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항상 모세의 위대함, 그의 기도가 얼마나 얼마나 강력했나 보통은 다 그렇게만 생각하죠.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영웅 중심 신앙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본문이라고 보시니까 와, 관점의 전환이 정말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를 모세의 기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정작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 한 번도 모세가 싸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싸움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입니다. 아, 이스라엘. 네. 그러니까 이건 모세 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전쟁이라는 걸 성경이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그 곁에는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붙들고 있어요. 동시에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랑 백성들이 실제로 칼을 들고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고요. 그러네요. 이 그림 자체가 완벽한 협력의 구조인 거예요. 이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 셈이죠. 특히 아론을 하고 훌이 그냥 옆에서 응원한 게 아니라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는 이 표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냥 돕는 거랑은 다른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행동처럼 느껴졌거든요. 아,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 붙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타마크인데 이게 단순히 영어의 헬프의 의미를 넘어선대요. 타마크요? 네, 타마크. 한 존재의 존립 자체를 붙들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걸 의미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 의인의 손을 붙드신다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아론과 훌의 행동은 그냥 인간적인 도움을 넘어서 모세의 사명 자체를 함께 지탱하는 어떤 신적인 행위에 동참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싸움은 스타 영웅 한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승리는 이렇게 연결된 몸으로 서로를 지탱해 줄 때만 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마주했던 많은 아픔과 실망이 어쩌면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짐을 무심코 한 사람에게 다 떠넘긴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은 우리에게 누가 더 위대해?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은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 지정에서 설교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12절을 보면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도록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초인적인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었고 지치지 않는 로봇팔을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었다는 설명이었죠. 대체 왜 하나님은 가장 간단한 해결책 대신에 모세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변수를 굳이 허용하신 걸까요?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혼자 지속되는 신앙,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해내는 그런 완벽한 구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창조 원리요? 네, 창세기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말씀부터 신약에서 교회를 여러 지체가 모인 한 몸으로 비유한 말씀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바로 상호 의존성이에요. 몸의 어느 한 부분도 혼자서 모든 기능을 하도록 살게 되지 않았거든요.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잠시만요. 그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축구 경기 이미지가 확 떠오르네요. 아, 축구요? 네. 아무리 메시 같은 위대한 선수가 있어도 혼자서 11명을 이길 순 없잖아요. 각자 포지션이 있고 서로 패스를 주고받아야 결국 골이 들어가는 것처럼요. 아, 하나님이 교회를 바로 그런 완벽한 팀으로 설계를 하셨다는 의미군요. 그래서 일부러 모세의 팔을 자동으로 들려있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아론과 훌의 손을 움직이게 하셨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예전에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는 모세처럼 행동하다가 완전히 번아웃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준 건 명쾌한 해결책이나 날카로운 조언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곁에서 요즘 많이 힘들지? 한마디 건네면서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내준 한 동료였습니다. 아마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해준 게 바로 그런 거였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치지 않는 한 명의 슈퍼맨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무게를 함께 지탱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인 셈입니다. 목사님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그 아론과 훌의 구체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들은 피곤해 지친 모세한테 조금만 더 버텨봐라 이렇게 조언하거나 상황이 왜 이렇게 됐냐고 분석하거나 지도자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저 말없이 곁으로 다가가서 그의 양손을 하나씩 잡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도움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문제를 해결해주고 명쾌한 답을 주고 원인을 설명해주는 걸 힘이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는 거죠. 맞아요. 아론과 훌은 전쟁의 전략을 바꾸지도 모세의 피로를 마법처럼 없애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의 손을 붙든 그 순간 기도는 계속되었고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과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하신 설명이 기억에 남아요. 여기서 짐은 사람이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버티다 보면 반드시 주저앉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무게를 의미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도 서로 조언해주라가 아니라 서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게를 함께 들어주라는 것이었고요. 맞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인생을 해석하거나 분석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세의 무게를 함께 나누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진짜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는 설명하기 전에 곁에 서는 공동체, 분석하기 전에 손을 내미는 공동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그 곁에서 함께 버텨주는 공동체라는 것. 그런데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렵죠. 우리는 자꾸만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하고 때로는 그런 침묵과 버텨줌이 좀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려는 그 유혹을 이기고 그냥 격해 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그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아,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의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조언의 유혹을 넘어서 현존의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해결해주는 관계에서 함께 있어주는 관계로의 전환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의 클라이맥스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모세의 팔이 떨리고 전쟁의 승패가 위태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갑자기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시지도 않고 아론과 훌에게 가서 모세를 도우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서로를 보게 하십니다. 지쳐가는 모세를 아론과 훌이 보게 하시고 그들의 도움을 모세가 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를 붙들 차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목사님은 설명하셨어요. 와.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어요. 기적의 주치를 하늘에서 우리 사이의 관계로 전격적으로 옮겨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응답하고 계셨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우리는 그걸 못 보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고요.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손을 통해 지친 옆 사람을 붙들어주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말씀이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얼마나 잘 믿느냐라는 질문 이전에 너는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아주고 있느냐, 누구의 무게를 함께 버텨주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우리 옆 사람에게로 돌리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향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웅을 찾던 신앙에서 벗어나 서로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주는 공동체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쳐있는 내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바로 그 평범하고 구체적인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네요. 네, 우리에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어디선가 혼자 버티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을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요. 혼자 다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이 눈에 띄게 힘들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강해 보이는 그 모세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가장 굳건해 보이는 사람도 지치고 그의 팔도 결국엔 내려온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을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는 오늘의 모세일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 그 무거워진 팔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말없이 붙잡아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일 것입니다.